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선물이에요. 찬양 잘한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선물 올려놨어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네, 목사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사람인가? 세상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어야 할까? 이런 얘기들을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책들이나 이런 것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그죠?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빅뱅 이론이었어요. 빅뱅 이론. 뭐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아주 작은 점과 같은 혹은 주먹과 같은 그런 곳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연히 큰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되었다. 지금도 이 우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들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과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지구가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양을 갖추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정확한 것은 그 폭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치자. 요즘에는 어떤 말들까지 나오고 있냐면 그 폭발이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만큼 그런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특별히 그 빅뱅 이론을 생각하는 건 그 폭발이 계획적이나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우연히 일어났다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우연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알 수 없으니까 앞으로의 미래도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뭐였어요? 생명 발생 이론 살펴봤어요. 1953년에 밀러라는 사람이 이것을 실험으로 해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돼서 아미노산이 발생돼서 그것이 단백질이 돼서 단백질이 세포를 형성하고 그것이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그것이 점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발전하다 보니까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들이 갑자기 포유류가 되고 곰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생명자연 발생 이론이에요. 1953년에 밀러라는 사람이 그런 실험도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생물들이 생겨났는데 생물들이 우연에 거듭하다 보니까 똑같이 생명자연 발생 이론처럼
약한 것은 그냥 빨리 죽고 강한 것만 살아남아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숭이가 지금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이에요.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생물들이.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세 가지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변화되는 과정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생각해봐 친구들아. 아주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한다면 그것이 단 한 번만 일어났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 우연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인정하는 순간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주 우연히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내가 서 있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어쩌다 보니까 아주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아주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주 우연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조차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연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니까.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강한 자들만 더 진화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강한 자만 살아남으니까요. 내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도덕이나 윤리 다 집어치워버리고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앞에 우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앞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말라가겠어요. 좀 어려운 단어가 될까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약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힐지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장 1절에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으면서 함께 선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우리 친구들을 창조하셨대요. 목사님을 창조했대요. 우리 선생님들을 창조했대요. 그 밖에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고, 특별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걸리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봤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 봤어요? 아니 미안해, 나도 못 봤어.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빅뱅의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고마워 친구야. 빅뱅의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별이 폭발해가지고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고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본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아직까지 지켜보질 못했어요.
혹시 생명 자연 발생 이론에서 아무것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명이 자연 스스로 발생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정상적인 과정에서 쉽게 생각하면 있잖아. 정상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참치캔을 떴더니 거기에서 갑자기 생명체가 등장했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라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지만 빅뱅을 믿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던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도 지금 현 시간에 존재하는 사람도 아무도 빅뱅의 순간을 목격한 적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진화의 과정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더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창조되어서 진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막말하는 거야.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 말도 던져보고 저 말도 던져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한다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를 믿던가 아니면 창조를 믿던가 빅뱅을 믿던가 아니면 창조를 믿던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창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953년에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을 주장하는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체가 생길 수 있냐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을 했던 그 과학자가 1991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했던 실험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치사하게. 뭐라는 얘기야?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없다 이런 걸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주장을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왜 철회했는지 알아요? 인간의 몸이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1953년의 과학기술하고 1993년의 과학기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1991년의 과학기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했던 그 실험을 취소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우연의 확률이 어떤 확률이라고요? 비행기 부품을 450만 개의 운동장에 깔아놓고 바람 불었을 때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이라고요. 그걸 믿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1953년에 밀러가 비행기가 조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했던 것을 1991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몰라 라고 이야기한 거야.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쪽팔리니까 그런가 봐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니까.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 주에 이걸 만들었대. 이게 뭔지 알아요? 다 알지 DNA. 이거 뭐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 있대. 미안해, 이걸 어떻게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조 단위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 억 단위도 와닿지가 않거든. 아무튼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 세포에 한 세포에 요런 게 땅에서부터 15층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정도의 요게 있대. 한 세포마다. 이게 요만큼이 한 세포에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생긴 것이 땅바닥에서부터 15층 높이까지 책으로 만들면 그게 한 세포 안에 들어있대. 그게 몇 개나 있다고?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 있대.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걸 믿을래요? 진화를 믿을래요? 창조를 믿을래요? 선택해야 돼요. 목사님이 있잖아. 군대 생활을 하고 나서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비염이 생겼다. 비염 알지? 지금 날씨 추워져가지고 이제 또 고생할 길이 좀 열린 것 같은데 비염이 있어. 비염이. 그래서 추울 때마다 좀 고생을 하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비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하도 비염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것이 이 알러지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보고 엎드리래. 그래서 병상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더니 바늘 같은 걸로 한 30군데를 다 그냥 막 바늘로 해가지고 상처를 내는 거야. 피가 나게끔 상처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이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밝혀진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물질, 그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30가지를 그 상처 하나씩에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렸어. 그래서 거기에 막 빨갛게 뭐 일어나거나 반응이 일어나면 이 물질 때문에 알러지 비염이 생긴 거니까 이 알러지 물질만 조심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0군데를 막 바늘로 막 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끝냈는데 마지막에 검사 끝내고 이제 막 이제 소독약도 바르고 이제 막 해가지고 다시 옷을 입고 이제 선생님 앞에 딱 앉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원인을 알 수 없대. 세상에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아주 많이 있어서 원인을 알 수가 없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을 뭐 무시하거나 뭐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기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한계, 과학기술의 한계가 여전히 부딪히잖아. 물론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몸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싶을 때 많이 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창조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에 하나님께 물론 창조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6일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보겠습니다. 목사님 보겠습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생물들을 하나씩 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생물 만들어가지고 그 생물을 통해서 뭐 변화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가지고 진화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생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늘, 땅 밑에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요.
한 가지 생물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종류대로의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각 생물마다 만드셨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생물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드셨대요? 사람을 만드셨대요. 사람 만드셨는데 무엇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6학년 친구들은 아마 5학년 친구들도 들었을 텐데, 작년 2020년 처음 설교할 때 목사님이 유초동부 제일 처음 설교할 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았다고, 그래서 옷에 상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표는 메이드 인 갓이라고 우리는 적혀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물들을 각 종류대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고요. 뭐예요? 그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화냐 창조냐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진화를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창조를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화교회 유초등부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창조하여 주셔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참 주인, 하나님 내 삶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연을 말하는 진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창조의 길로 걸어가는, 그 창조를 믿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